한동안 인터넷에서 몬산토라는 기업이 GMO라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음모론이 퍼져나갔습니다. 몬산토가 전 세계 1% 미만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의 후원을 받는 기업인데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2018년 독일 기업 바이엘이 미국 기업 몬산토를 인수합병하며 허무한 결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뒤흔들 것 같았던 기업이 바이엘에게 합병되고 그렇게 합병했어도 농화학 분야의 기업 1위도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몬산토와 GMO 뒤에 숨어진 세상을 뒤흔들려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음모론처럼 전 세계 기독교를 쥐고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WCC라는 황당한 음모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독교의 프리메이슨 비슷한 게 WCC라는 주장인 것 같았습니다. 뭔가 신박한 주장인 것 같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조금 찾아보니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WCC가 공산당이고 종교 다원론이고 이걸로 전 세계 교회를 통합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2021년에도 먹히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허무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현재 대한민국 근본주의 개신교의 민낯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28년 예루살렘에서 국제선교협의회가 개최되고 한국은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함께 대표자를 보내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하지만 1938년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개최된 국제선교협의회에는 조선총독부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방의 20여 개국의 교회 대표가 참석하였던 IMC라고도 불리는 국제선교협회는 이후 세계 150여 개국의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 단체의 토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WCC라고도 불리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CC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등의 개신교회가 에큐메니컬이라고도 하는 교회일치운동을 목표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8대 회장, 국민총력 조선예수교 장로회 평양노예연맹 이사장 등을 영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김관식 목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김관식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와 WCC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로교회는 WCC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 미국 에반스톤 대회 때 명신홍 박사와 김현정 목사가 한국 대표로 참석합니다. 하지만 1956년 지금까지도 장로교 합동 측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박형룡 박사를 따르던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이 복음주의 협의회를 만들고 WCC에 가입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 9월에 장로교 총회는 에큐메니컬 연구위원회를 결성하고 WCC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당시 연구위원회에는 한경직, 전필순, 유호준, 안광국이 WCC 참여를 지지하는 입장의 위원이었고 박형룡, 박병훈, 황응균, 정규호는 반대하는 입장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의 선교회에 소속돼 있던 선교사들과 협력하던 한국의 목회자들은 가입 찬성파였고 이 세 선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복음주의 협회를 만들었던 이들은 가입 반대파였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연구위원회는 1957년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보고서에는 단일교회를 목표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교회 친성과 연합을 목표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친성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룡은 1958년 신학진함이라는 신학학술지에 에큐메니컬 운동의 교리와 목적이라는 글을 통해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WCC에 반대하지만 에큐메니컬 연구위원회의 보고서와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8년 9월에 열린 장로교 43회 총회 때 갑자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극렬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44회 장로교회 총회가 개최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당시 장로교 총회 신학교 교장이었던 박형룡은 학교에 부지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모금을 합니다. 모금액은 3천만 원 이나 되는 큰 돈이었는데 학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박형룡은 이사회의 보고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 이 돈을 독단적으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받은 부동산 업자가 사기를 치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형룡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복음주의 협회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힘을 잃게 됩니다. 박형룡을 비롯한 학교의 이사들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주의협회는 박형룡의 실수로 자신들의 위치까지 위태롭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격의 카드로 선택한 것이 바로 WCC 문제였습니다. 박형룡을 비롯한 복음주의협회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한국 장로교회가 자유주의에 물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박형룡이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형룡은 다시 한번 신학진함에 WCC 반대에 대한 글을 씁니다. 이전까지는 자유주의 신학을 문제 삼았지만 이제는 WCC가 공산주의라는 논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WCC는 세계 200여 국가가 참여한 것이니 당연히 동구권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WCC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용공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박형룡의 3천만 원 사건 이전까지의 WCC 논의의 핵심은 신학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공산당 빨갱이 논쟁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1958년이면 1950년 한국 전쟁의 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으니 빨갱이 논쟁은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박형룡을 지지하던 숭동 측이라 불리던 이들은 반대파인 연동 측을 향해 공산당을 옹호하는 WCC를 지지한다며 칼 측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큐메니컬의 끝자를 칼로 부른 것인데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표인 칼바르트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대표인 칼 막스의 칼을 비유한 선동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논쟁은 3천만 원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박형룡의 퇴진을 막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연구위원회의 보고서와 총회의 의견을 모두 뒤엎어버리고 서로 반박 성명서를 내며 갈등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1959년 제44회 총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되었고 양측은 서로 다른 곳에서 총회를 진행하며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WCC 가입을 찬성했던 연동층은 현재의 장로교 통합 측으로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 쪽이고 반대했던 순동 측은 장로교 합동 측으로 사당동의 총신대학교 측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WCC가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는 주장은 1958년 박형룡의 3천만 원 사건 이후 교단 내의 주도권 싸움을 위해 박형룡과 한국복음주의협회가 내걸었던 반전의 카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WCC가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세계 200여 국가의 교회가 가입하며 당시 공산당이었던 동구권의 교회가 회원이었던 것을 근거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빨갱이 주장이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1900년대의 수많은 국가들은 군부대를 장악한 독재자들이 전횡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이 이런 상황이었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독재 정치가 지배하던 나라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던 지역교회들은 WCC의 도움을 요청했고 WCC는 이런 상황을 정리해 성명서를 내며 독재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지금의 미얀마를 떠올리며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했던 독재자들은 WCC와 이들을 지지하던 이들을 빨갱이라 부르며 정치적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WCC는 1950년 중앙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유엔은 세계질서 유지 차원에서 북한군의 남침에 대처하고 경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국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유엔이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공산당인 북한을 압박하는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WCC가 공산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WCC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며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룡은 WCC가 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칼바르트의 신학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는데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서유럽이나 미국은 전 국민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이 국가 종교로 기독교인은 1%도 되지 않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나라에서의 선교 전략은 종교 간의 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선교사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서유럽의 기준으로는 종교 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닌 대대손손 자신들이 믿어왔던 종교가 있었던 국가에 선교를 해야 하는 당사자들로서는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며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1968년 WCC 웁살라 총회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타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뿐 아닙니다. 1979년 타종교인과 이데올로기와의 대화 지침에 보면 기독교를 타종교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뿔이 있고 전신이 진흙투성이에 붉은색을 띠고 있고 손에 쇠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도깨비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일본의 요괴 민담과 향토 신앙에 등장하는 온이라는 악귀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도깨비는 한복을 입고 페랭이를 쓰고 성은 대부분 김씨를 쓰며 착하고 순진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부분은 온이를 도깨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독일은 루터를 따르는 루터 교회가 탄생합니다. 같은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쩌빙글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쩌빙글리는 자신의 제자들과 생각이 달라 재침례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쩌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칼뱅은 장로교로 분파됩니다. 영국에는 성공회가 생겼고 또다시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갈라지는 개신교는 왜 갈라졌을까요? 갈라진 본인들은 신학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학 때문에 갈라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구원론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칼뱅주의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의 예지예정론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교개혁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톨릭은 단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는데 개신교회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갈라졌고 갈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신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원주의야말로 개신교가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원주의를 말할 때 산 정상에 오르는데 서로 다른 길로 오른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개신교인이 신학이 달라서 갈라졌다는 말은 같은 산을 오르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간다는 말 아니면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신교의 정통적인 교리로 보자면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은 기독교와 같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산을 오른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 이후 단 한 번도 갈라지지 않은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야말로 어마무시한 다원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WCC에 대한 반대 주장은 1958년 박형룡과 당시 복음주의협회가 주장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1958년에 써먹었던 빨갱이란 말이 통하는 곳이 개신교 진영의 어떤 곳 말고 또 어디에서 먹힐까요? 종교개혁 이후 수도 없이 갈라졌던 개신교가 다원주의라는 말을 쓰는 게 자살골이라는 것도 모른 채 핏대를 올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공산당 칼 마르크스와 자유주의 칼 바르트를 비아냥거리며 칼측이라고 했던 분들은 자신들이 칼뱅의 후예라는 사실은 잊고 계셨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칼측이라는 슬로건도 결국 자살골이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